2022년 10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50장 시편 77편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150장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밤에나 또 낮에나 나의 환난 날에 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찾았도다. 내가 주 하나님을 생각하옵니다. 내 심령 근심하여 상하였나이다. 오 나의 주 하나님,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사오며 힘이 드옵니다. 나 말하기를 이는 내 연약함이라. 이제 기억할지라 그 옛적 기사를. 지존자의 오른손 그 행하신 일을. 하나님 같은 큰 신 누구오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비준, 언약에 대한 인준이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고 승인하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희생 제물의 피가 제단과 또 그의 백성들에게 뿌려졌습니다. 피가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의 언약의 피라 말씀했습니다. 언약의 피.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 무엇에 대한 모형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보혈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피였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피가 택함 받은 죄인들의 그 심령에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지침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받은 그런 지침들은 뒤에 나오는 25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산에 올라 거기 있으라. 내게로 와서 산에 올라 거기 있으라.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은 신의 산이죠. 자, 산에 올라가 거기에서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6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자, 본문 15절과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네. 여러분, 구름이 산을 6일 동안 덮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덮고 있었다. 여러분, 구름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일곱째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셔놓고 6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올라오라고 부르시는데 그 7일째까지 모세는 거기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올라오라고 해놓고 왜 더 이상 말이 없으시지? 이렇게 질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셨던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기 있으라 라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먼저 사울이 기억이 납니다. 사울 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에게 말하기를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 그때에 나 사무엘이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사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그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그 스스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7일에 온다고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직 7일 다 지나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울이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자,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당신 위에 계신데 그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다시 모세로 돌아가 볼까요? 자, 모세가 만약 7일 이전에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라고 했던지, 또는 왜 더 기다려야 하나, 내가 더 기다릴 이유가 있나?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해놓고서는 깜빡하셨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가 기다리기를 그쳤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영광을 결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기다릴 수 있으며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자, 시편 10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자, 여러분, 다윗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이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견고하다, 세우다, 또 고정하다. 견고하다, 세우다,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만남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일에 자신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 교제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냐고,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깨졌다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더디 오신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렇지 않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라고 말씀하면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기를,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든, 또 오늘 내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든,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나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나 그 무엇이 되었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또 다윗이 그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은혜의 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지워진 그 순종의 의무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냐 하면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맹렬한 불같이 본 것은 바르게 잘 본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 맹렬한 불같이 보이길 원하셨을까요? 맹렬한 불같이. 여러분, 본문에 맹렬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동일한 히브리 단어가 등장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24장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 신명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여러분, 여기서 소멸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맹렬한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맹렬한, 소멸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소멸하는 불로, 맹렬한 불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분으로 알고, 그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맹렬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또 한 군데에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본문입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죄인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삼키는 불,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삼키는 불이라고 했는데, 이 삼키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맹렬한,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소멸하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맹렬한 불, 소멸하는 불, 삼키는 불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입니다. 누가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죄인들은 결코 그 거룩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결코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맹렬하고 소멸하고 삼키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자, 계속되는 이사야 33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다른 말로 안전하게 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그들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고 삼키는 불과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가장 두렵기만 한 그 하나님의 속성들, 다시 말해서 맹렬한 불, 소멸하는 불, 삼키는 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 속성들을, 죄인들은 두려워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앞에서 사랑받는 백성들로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하면서 설교를 맺으러 갑니다. 18절, 24장의 마지막 절인 18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구름 속으로 모세는 들어갔습니다. 맹렬한 불 같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6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했죠.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시간을 지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교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가운데 거기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거기 있어야 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비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시간을 기다린 자는, 그 시간을 보낸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크고 두려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께서 올라와 거기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고, 또 그러한 시간을 보낸 모세는 맹렬히 타는 불같은 그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올라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거기 있어야 하는 그 시간이 각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나의 자신을 거룩한 산자물로 기꺼이 내어드리며 거룩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겸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때의 그 방법,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고정되게 하시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을 소망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때의 그것을 우리의 소망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앞에 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성령을 통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복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